이 시간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에서 18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에서 18절 말씀을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 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으로 나타내며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만일 너희 믿음의 재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아멘. 아멘. 착석하시겠습니다. 저녁을 먹고 나서 한 남편이 아내를 부릅니다. 여보, 설탕 어디에 있어요? 그러니까 아내가 분주하게 뭘 일을 하다가 거기 싱크대에 있잖아요.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아니 못 찾겠어요. 어디 있어요 설탕? 이러니까 아니 그 싱크대 잘 찾아보세요. 거기 설탕이 있잖아요. 아니 못 찾겠어요. 어디 있어요? 아주 짜증을 냈습니다. 그러자 아내가 하는 이야기가 거기 고춧가루라고 적혀있는 후추통 안에 설탕이 있잖아요. 여러분, 어쩌면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똑같은 사람처럼 보여지지만 사람들은 우리를 바라보며 그리스도를 보기를 원합니다. 나의 모습을 보며 그리스도를 보기를 원합니다. 설탕 속에 있는 그 설탕통이 보여져야 되는데, 설탕 같은 그리스도가 보여져야 되는데 왜곡된 후추통으로 보여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예수님께서는 그리스도인들을 정의하실 때에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빛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우리의 빛이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질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빛으로 살아가기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빛으로 살아가는 것은 구원을 완성해 가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요. 빛으로 살아가는 것은 구원을 완성해 가는 것입니다. 2장 1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장 12절 시작.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아멘. 아멘. 여기 본문의 말씀은 자칫 오해할 수 있는 본문입니다.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구원을 이루어 가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원을 이루어 가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래서 구원파에서는 구원은 일시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점점 점차적으로 이루는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잘 알다시피 구원이라는 것은 그렇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죠. 그러니까 구원은 한순간에 단 한 번의 사건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순식간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우리가 요한복음 5장 24절에도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그러니까 구원이라는 것은 어느 순간에 갑자기 이루어지는 것이 구원입니다.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는 사실을 믿는 그때에 그 즉시 이루어지는 것이 구원입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왜 구원을 이루어 가라라고 말씀하고 있을까요? 구원에는
세 가지 시제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요. 구원에는 세 가지 시제가 있습니다. 하나는 흔히 우리가 이야기하는 죄로부터 구원받는 것입니다. 이것을 칭의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과거적인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구원받은 그다음부터는 계속 과거가 되어지기 때문에 과거 시제로서 구원은 단 한 번의 사건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구원이라는 것은 점점 이루어가는 현재적 시제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인가 하니 구원은 조금씩 더 성숙해 가는 것이죠. 그것을 성화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도 구원의 시제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예수님께서 이 공중에 재림하실 때에 그때 죽었던 자들이 일어나고 살아남은 자들도 호련히 변화가 되는 것, 이것을 영화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을 미래적 시제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주님께서 오실 그때에 우리가 모두 주님의 모습으로 변화되어지는 것, 이것을 구원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구원의 완전한 구원, 완전성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영화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구원이라는 것은 세 가지 시제가 있는데, 하나는 죄로부터 구원받는 것이 칭의이고, 죄의 유혹으로부터 구원받는 것이 성화이고, 죄의 파워로부터 구원받는 것이 영화입니다. 그러니까 죄의 파워로부터 구원받으면 다시는 죄를 지을 수 없는 존재가 되어집니다. 죄와는 영원히 빠이빠이입니다. 그렇게 되는 것이 영화입니다. 이런 세 가지 시제 가운데서 우리가 구원을 이루어가라라는 것은 성화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12절은 성화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이죠. 더욱더 성숙한 모습으로 살아가라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13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13절 시작.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아멘. 아멘. 첫 번째 구원을 이루어가는 첫 번째 것은 무엇인가 하면은 우리 안에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소원하는 마음을 품게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계십니다. 구원받을 때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찾아오시죠. 그래서 내 안에 성령님께서 내재하십니다. 성령님 내재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신다고 해도 맞고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신다고 해도 맞습니다. 삼위일체의 하나님이시니까 그분께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기쁘신 뜻이 무엇인지 소원하는 마음을 갖게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날마다 우리가 더욱더 성숙한 사람들은 내 삶 속에서 소원이 무엇이냐면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가, 내가 무엇을 할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내가 무엇을 할 때 하나님께서 즐거워하시는가, 그것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을 내 마음의 소원으로 담고 있는 것, 그것이 구원을 이루어가는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자 14절에서 15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14절에서 15절 시작.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 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아멘. 아멘. 이 세상에서 빛으로 살아가는 것, 더욱더 성숙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은 원망과 시비가 없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원망이라는 거 하는 것은 불평과 불만이라고 하는 것이고, 시비라고 하는 것은 분쟁과 분란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내 마음속에서 불평과 불만을 제거하는 삶, 이것이 두 번째 구원을 이루어가는 삶이라고 할 수 있고, 이것이 빛으로 살아가는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불평과 불만을 가지고 살아가는 존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죄인된 성품이라고도 할 수가 있겠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의도적으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방법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은 불평과 불만을 제거하는 것입니다. 내가 불평과 불만이 많은가 아니면은 감사가 많은가 보면은 알 수가 있습니다. 감사가 많은 사람은 불평과 불만이 사라지게 되어지고, 또 감사가 사라지게 되어지면은 불평과 불만이 많아지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은 이 불평과 불만이 하나님께 대한 죄라는 사실입니다. 다시 한번요. 불평과 불만은 세상과 사람들에게 내가 죄를 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죄를 짓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주관하시고 섭리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반대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결국은 불평과 불만은 하나님을 의심하는 것이고 불신에서 나오는 그러한 죄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출애굽기 16장 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6장 8절 시작. 새가 또 이르되 여호와께서 저녁에는 너희에게 고기를 주어 먹이시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불리시니 이는 여호와께서 자기를 향하여 너희가 원망하는 그 말을 들으셨음이라. 우리가 누구냐? 너희의 원망은 우리를 향하여 함이 아니요 여호와를 향하여 함이로다. 아멘.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은 끊임없이 불평하고 원망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집트에서 애굽에서 노예살이 할 때에도 그들은 힘들면 원망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출하여 주셔서 구원하여 주셔서 애굽을 탈출하게 해 주셨습니다. 출애굽 시켜 주셨습니다. 그리고 광야에 살아가면서 그들은 끊임없이 원망했습니다. 불평했습니다. 물이 없다고 원망하고 먹을 것이 없다고 원망하고 심지어는 부추와 또 그 마늘과 참외와 오이 없다고 원망을 합니다. 끊임없이 그들은 고기가 없다고 원망합니다. 그런데 이 원망이 모세가 하나님 이렇게 저에게 원망합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야기하시기를 모세에게 이야기하시기를 이것은 너에게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나에게 하는 것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원망하고 하나님께 불평했기 때문에 그들은 모두가 다 광야에서 죽었습니다. 그들은 망했습니다. 한 사람도 살지 못했습니다. 원망했던 그 사람들은요. 원망하지 않았던 사람들만 여호수아와 갈렙만 살았던 것이죠. 모두가 다 광야에서 죽었습니다. 왜입니까? 하나님에게 향한 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향한 불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가끔 입버릇처럼 하는 이야기 있지 않습니까? 아이고 힘들다, 아이고 어렵다, 아이고 죽겠다. 그 모든 이야기들을 나에게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에게 하고 있는 죄임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아이고 힘들다라고 하면 하나님께서 듣고 계세요. 아이고 죽겠다라고 하면 하나님께서 듣고 계세요. 아이고 피곤하다 하나님께서 듣고 계세요. 내가 너를 피곤하게 하고 내가 너를 힘들게 하고 내가 너를 어렵게 했구나라고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것은 하나님에 대한 불신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예전에 보았던 책 가운데 불평 없이 살아보기라는 책이 있었습니다. 불평 없이 살아보기. 이번에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책이 생각이 났어요. 윌 보웬이라는 분이 쓴 목사님이 쓴 책입니다. 이 불평 없이 살아보기를 보면은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은 성도들에게 캠페인을 벌입니다. 우리가 불평 없이 살아봅시다. 감사하며 살아갑시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라고 이야기하고 보라색 팔찌를 다 나눠줍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시청각 교육을 시키기 위해서 팔찌를 하나 빌려왔습니다. 이게 우습게 생각되지만 복음 팔찌입니다. 어쨌든 보라색이라고 생각하세요. 보라색 팔찌를 딱 끼고 있습니다. 그리고 살다가 불평을 하게 되어지면은 팔찌를 벗어서 이쪽에 옮기는 겁니다. 또 불평이 생기면은 벗어서 이쪽으로 옮기는 것입니다. 왜 그 짓을 할까요? 그렇게 하면서 아 맞다 내가 불평했구나 다시는 그렇게 하지 말아야 되지 21일간 그렇게 해보자라는 것입니다. 21일 지나면 다시 벗고 다시 이쪽으로 옮깁니다. 그래서 또 21일간 해보는 것입니다. 21일 동안 한 번도 하지 않을 수도 있겠죠. 왜냐하면 의식하고 있으니까 아 옮겨야 되지 맞다 아 이거 옮기는 거 좀 귀찮은데 하나님께서 이게 죄라고 했지 그래서 안 하려고 의도적으로 안 하려고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들도 한번 팔찌를 나눠 드려볼까요? 불평 없이 살아보기 팔찌를 끼어가면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이야기하고 하나님 믿는다라고 이야기하면은 불평보다는 우리 입술에서 감사가 더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어떤 목사님이 40년간 목회를 아주 훌륭하게 하셨어요. 그 교회가 아주 부흥하고 또 사람들도 참 모범적인 교회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 사람들이 물어봤습니다. 아니 목사님 40년간 그렇게 목회를 참 훌륭하게 하셨는데 그 비결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보았습니다. 그래서 그 목사님이 검정색 노트를 하나 꺼내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앞에는 뭐라고 적혀 있냐면은 교인 불평록 이렇게 적혀 있는 것입니다. 이게 뭡니까? 예, 이것은요, 누군가가 저에게 불평하려고 찾아오는 사람이 있습니다. 무엇이 문제고 그러면은 잠깐만요, 제가 좀 적을게요. 그리고 하나하나 아주 자세하게 적는답니다. 무엇이 문제고 이것이 문제군요. 이것이 불만이군요. 이것이 불평이군요. 그리고 나서 제일 끝에 자 이제 서명하시죠. 그러면 아이고 목사님 뭐 이런 걸 서명합니까? 이거 다 됐습니다. 괜찮습니다 하고 돌아간다는 것입니다. 불평 그러면 사라졌죠? 예, 사라졌습니다. 괜찮습니다 하고 돌아간다는 것입니다. 서명하는 것은 꺼려야 한대요. 제가 그 이야기를 듣고 우리도 교인 불평록을 하나 만들어 볼까 하는 생각을 가져보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내 삶 속에서 불평하고 감사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아가느냐가 표가 나는 것입니다. 빛으로 살아가는 것은 불평이 아니라 원망이 아니라 시비가 아니라 감사하는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날마다 구원을 더욱더 완성해가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그리스도의 날에 자랑할 것이 있어야 됨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날에 우리는 자랑할 것이 있는지를 생각해 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16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아멘. 아멘. 그리스도인들의 결론은 그리스도의 심판대에 서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의 날이고 주의 날입니다. 주의 날 때, 그리스도의 날 때 우리는 예수님 앞에서 우리의 삶에 대해서 회개 보고하는 날이 올 것입니다. 내가 어떻게 살았는지 주님께 자랑할 것이 있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또 그날에는 주님께 책망받을 수도 있습니다. 날마다 우리는 그것을 생각하며 살아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심판 때 우리는 어떻게 설 것인가. 그런데 17절 말씀을 보십시오. 바울 사도는 어떠한가? 17절 시작. 너희 믿음의 재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아멘. 아멘. 전제라는 단어가 나왔습니다. 전제라는 단어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제사 용어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예배하는 방식은 구약에서 제사였습니다. 그 제사 때에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하면은 여러 가지 제사가 있죠. 그 가운데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은 제물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제사를 지냈을 때에 그 사람이 조금 가난한 사람이면은 그 사람은 비둘기를 가지고 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조금 더 여유가 있는 분은 양을 가지고 와서 제사를 드렸습니다. 더 경제적인 여유가 있는 사람은 소를 가지고 와서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제사를 다 드리고 나서 마지막 때에 포도주를 부음으로 인해서 이 제사는 끝을 맺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관제 또는 이 전제라는 것은 마지막에 제사의 모든 마지막에 포도주를 부음으로 인해서 끝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전제라는 이 단어를 통해서 볼 때에 마지막 때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그러니까 이 말씀은 첫 번째로는 어떤 것을 의미하냐면은 바울 사도가 이제 곧 지금 마지막 때다. 디모데 후서 4장 17절인가도 거기도 나오거든요. 내가 관제와 같이 전제와 같이 부음바 되었다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이제 곧 주님 만날 날이 다가오고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마지막 때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의 그 전제라는 말은 빌립보 성도들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고 하니 바울 사도가 감옥에 갇혀 있다는 것을 빌립보 성도들은 다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걱정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들은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바울 목사님 풀려나게 도와주십시오.
풀려나서 다시 하나님의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곳에서 건강하게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라고 얼마나 눈물을 흘리며 기도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바울 사도가 죽었어요. 순교당했습니다. 그러면은 사람들이 얼마나 실망할까요?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기도했는데, 우리가 그렇게 눈물을 흘리며 기도했는데,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는데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지 않으셨군요 라고 실망할까 봐 지금 이제 마지막 때인데 나는 너희들 때문에 기쁘다라는 거예요. 내가 전제로 드려질지라도, 내가 이제 생명이 끝난다 할지라도 나는 기쁘다. 너희들도 나와 함께 기뻐하자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곧 주님 만날 날 내가 모든 것들 다 마쳤기 때문에 기쁘다라는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빌립보 성도들을 향한 그런 사랑하는 마음, 염려가 담겨져 있는 것이 첫 번째 이야기입니다. 전제는. 그 다음에 전제가 두 번째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 자 17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7절 시작. 만일 너희 믿음의 재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아멘. 아멘. 여기 보면은 그가 전제를 드린 것이 바로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믿음과 섬김의 그 재물 위에 전제를 드렸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무슨 말인가 하면은 재물에 있어서 그 제사에 있어서 주연은 누구냐면은 바로 재물입니다. 재물이 가장 중요하죠. 그래서 어떤 사람이 나 지금 제사 드리고 오는 길이야 라고 하면은 사람들이 궁금한 것이 무엇이냐면은 그러면 재물이 뭐였어? 비둘기였어? 아니면 양이었어? 아니면 소였어? 이것이 관심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제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도 이 드리고 오는데 포도주는 잘 부었어? 포도주 몇 년 산이야? 50년 산? 이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제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재물이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재물이 누구냐? 바로 빌립보 성도들의 믿음과 섬김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주인공이고 나는 그저 여러분들이 나를 도와줘서 그래서 이 사역을 잘 감당했던 사람입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는 조연입니다. 여러분들이 주연입니다. 여러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이 일을 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번 돈으로 11조를 하고 성경금을 하고 감사금을 했기 때문에 이 사역 잘 이루어가고 있었습니다. 나는 여러분들이 너무나도 기쁘고 감사합니다 라고 하고 있는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여러분 때문에 존재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이 아니면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라고 하는 그런 표현입니다. 여러분들이 중요해요. 여러분들이 정말 감사합니다 라는 표현이에요. 내가 주인공 아닙니다. 여러분이 주인공입니다 라는 표현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끊임없이 내가 나타나고 싶어하고 내가 주인공 되고 싶어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그렇게 표현하지 않았습니다. 예전에 황정민이라는 영화배우 아시죠? 그분이 2005년에 청룡영화제에서 나무주연상을 받았습니다. 그때에 했던 그 수상 소감이 지금까지도 레전드로 꼽힙니다. 그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솔직히 저는 항상 사람들한테 그렇게 말해요. 나는 배우 나부랭이라고요. 왜냐하면은 60여 명이나 되는 우리 영화 스태프들이 밥상을 잘 차려놔요. 그러면 그냥 저는 거기 가서 맛있게 먹기만 했을 뿐이에요. 스태프들이 일은 다 했고요. 저는 거기에다가 그냥 숟가락만 얹어 놓았을 뿐이에요. 그런데 서포트라이트는 전부 제가 다 받아요. 그래서 저는 그게 항상 미안해요. 이분이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래서 그런 말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도 똑같은 그리스도인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나를 왜 안 알아주나, 나는 왜 나타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부끄러운 일이죠. 나보다 다른 사람들을 더 생각하는 마음, 그것을 보면은 참으로 부끄러운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바울의 삶도 그렇죠.
그가 얼마나 자랑스러운 삶이 많았습니까? 바울을 통해서 구원받은 사람들이 수도 없이 많았잖아요. 그가 구원받고 나서도 한 번도 편하게 살아본 적이 없습니다. 아니, 지구 한 바퀴가 2만 킬로인데, 4만 킬로인데 2만 킬로 정도의 전도 여행을 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만큼 대단한 일을 했습니다. 지금 바울 사도의 그 열매가 지금 이 편지를 보고 있는 빌립보 교회고요. 또 그 열매가 데살로니가 교회고요. 그 열매가 고린도 교회고요. 그 열매가 에베소 교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신들이 주인공이고 나는 조연입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의 사람의 진정한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나는 숟가락만 얹은 사람입니다 라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도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 주님도 이 땅에 오실 때에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낮은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을 말씀해 보면은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시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내려오셨습니다. 그것도 이 땅에 내려오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같이 되고 싶어하는 그 인간들이 배신하는 마음으로 배신해서 교만했던 그 인간들, 그것이 그 죄를 지었던 인간들, 어쩌면은 여러분 뒤통수 맞은 거 아닙니까? 피조물이 창조주와 똑같이 되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인간이 죄를 지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신 그분이 원수 같은 그 인간을 위해서 인간의 모습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무엇 때문에요?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심지어는 그 죄인인 인간들을 위해서 죽으시기까지 오셨다라는 말이죠. 왜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그렇게 오셨습니까? 왜 하나님께서 이 땅에 그렇게 인간의 모습을 입고 오셨습니까? 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까? 가르쳐 주고 싶었던 거예요. 무엇을 가르쳐 주고 싶었습니까?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하는 그 교만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인간에게, 욕망에 쌓여있는 그 인간에게, 그리고 늘 주인공처럼 살고 싶어하는 그 인간에게, 어떻게 하면 저 사람 끌어내릴까 하는 그러한 시기심 가운데 살고 있는 인간에게 알려주고 싶었던 거예요. 너희들의 존재는 그런 존재가 아니야. 너희들은 원래 그런 존재가 아니야. 너희들은 내 형상으로 지음받았어. 내 형상으로 지었어라고 이야기하고 싶은, 그것을 알려주고 싶어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인간의 모습을 입고 오신 거예요. 우리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인간이니까, 인간의 죄된 모습이 원래 그러니까 사람들 시기하고 질투하고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하는 그 교만한 마음이 있다 할지라도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것도 사랑하시고 품으셔서 너희들은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야. 너희들이 그렇게 사는 것은 잘못 살고 있는 거야. 회복되어야 된다. 지금 하나님의 형상 때문에 너희들이 그렇게 된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지금의 하나님의 형상에 손상된 모습, 왜곡된 모습이 너희들의 원래 모습이 아니야 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여러분, 어쩌면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는 참 관계라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구원받음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원수된 사이였는데 화목한 관계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는 어떻게 되는가 하면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다음에는 사랑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져야 됩니다. 그런데 끊임없이 사랑과의 관계 속에서 내가 높아지고 내가 더 뛰어나 보여져야 되고 저 사람이 나보다 잘났으면 끌어내려야 되고, 그것이 마치 인간의 모습인 것처럼 왜곡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야 될 이유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그것이 아니에요. 우리 자매님들이 가끔 거울을 보면서 아주 기분 나빠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전에 내가 참 이뻤었는데 말이야. 그리고 아가씨 때 사진을 다시 한번 보면서 흐뭇해합니다. 그리고 그 모습으로 돌아가기 위해서 열심히 운동도 합니다. 우리 형제님들도 예전엔 내가 D라인 아니었는데
어느 때부터인가 올챙이 배가 되어져 가지고 D라인이 되었어. 예전에는 그렇지 않았는데. 그래서 열심히 복근 운동도 하고, 그래서 어떻게든 예전처럼 돌아가고 싶어하는 마음이 굴뚝 같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이 우리가 회복되어야 될 중요한 진짜가 아니라, 진짜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어. 그러기에 너희들이 그렇게 살았어는 안 돼.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네가 주연으로 살았느냐, 너희가 주인공으로 살았느냐, 네가 조연으로 살았느냐, 그것에 관심이 있는 게 아니에요. 네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아서 그 형상으로 무엇을 하며 살아서 그 형상으로 무엇을 나타내 보이고 살았느냐, 그것이 하나님의 더 관심거리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서 자랑거리가 되기 위해서는 내가 얼마나 잘 살고 얼마나 멋지게 살고 얼마나 돈을 많이 모으고, 그것이 하나님 앞에 자랑거리가 아니에요. 그것은 나를 위해서 살았던 것이 되어지잖아요. 결국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자랑거리가 되어야 되는 것은 주님의 형상으로 주님의 모습을 어떻게 나타내고 보여주고 살았느냐, 그리고 그 형상으로 지음받은 다른 사람들을 얼마나 사랑하며 살았느냐, 그것이 주님 앞에서 우리가 자랑거리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 모습이 올바른 그리스도인의 삶인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빛이라는 것은요, 두 가지가 있습니다. 발광체와 암체. 발광체는 스스로가 빛을 나타내는 것이 발광체입니다. 스스로 빛을 발하는 것이 발광체입니다. 암체는요, 빛을 스스로 낼 수 없고 다른 빛을 받아서 그 빛을 반사시키는 물체입니다. 발광체라는 것이 보통 태양, 별 이런 것들이 발광체입니다. 암체는요, 달과 같은 것이 암체입니다. 태양의 빛을 받아서 어두울 때에 빛을 반사시키는 역할을 하는 달과 같은 것. 어쩌면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하셨죠. 그 빛은 암체와 같은 것입니다. 너희들은 세상의 빛이다. 너희들 모습을 잘 나타내며 너희들 모습을 화려하게 비춰라, 그런 말씀이 아니에요. 너희들은 세상의 빛이다라는 말은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통해서 빛나게 보여지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통해서 나타내 보여지는 그러한 모습이 바로 올바른 그리스도인의 삶인 것입니다. 그래서 후추통 속에 있는 설탕이 아니라 설탕 속에 있는 설탕으로 보여지는 것,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내 삶 속에서 그리스도로 나타나 보여지는 것, 그 삶이 올바른 빛으로서 살아가는 삶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불평과 원망을 버리십시오. 그리고 내 삶 속에서 끊임없이 그리스도를 나타내며 그리스도 앞에서 자랑할 것들을 쌓아가며 살아가는 복된 삶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